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3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 중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이창준 지도 목사님 나오셔서 에스겔의 파송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파송이라는 본문인데 요절이 1장 17, 3장 17절입니다. 17절. 3장 17절인데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 현장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인터넷 예배하시는 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대리자로 대행자로 대언자로 세웠나니 국가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애국에 파송되는 대사들처럼 이 지상에 어떤 대리인으로 세웠으니 너는 그들을 가서 깨우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에스겔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30세쯤 되어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신앙의 내용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신앙의 집안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파손되었지만 신앙은 파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발강가라고는 초라한 입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좋은 상황과 환경과 국가와 처지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나아서 유토피아 같은 세계와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정치가들이 그 일을 해주길 바라고 경제가들이 그 일을 해주길 바라고 어떤 학교나 지식층이 그런 일을 해주길 바랍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서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멸과 타락과 그리고 회파되고 박살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리고 사회적인 상황, 지역적인 상황,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갈 길을 바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때 말하기를 에스겔에게 그게 이제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혼돈하고 흔들리고 태풍 같고 폭풍에 휩싸여 막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리고 지역이 흔들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 과학주의 4차 산업의 시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 예시입니다. 그 관문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그겁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 여건과 환경이 달라져서 우리는 더군다나 남북이라고는 이 극단 대치에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도 어떤 지진대에 속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를 편안하게 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어떤 과학자들, 경제학자들, 특별히 정치가들의 어떤 포리티컬 이슈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에스겔 같은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에스겔은 자기의 본분을 아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파수꾼으로 세웠다. 한번 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하늘과 땅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먹고 잘 입고 또는 아파트 잘 사고 또는 무슨 뭐 평안한 뭐 침대나 넓은 거 사고 좋은 옷을 입고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일꾼으로 세웠다. 이건 이제 사명이라 그러는데 한번 따라해서 사명. 사명. 자, 이 내용이 에스겔은 다시 한번 이 30살 정도 돼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간증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중기 장로님은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순천향대학의과 의사입니다. 그분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야 되니 안 가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칭찬하고 박수를 치지만 그 가족들이 특히 부모님이 반대를 했어요. 절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보내는 선교사를 해라. 너 월급 받아서 거기서 일부를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을 해라. 그때 이제 그 가족들하고 많이 투쟁했고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도 와서 굉장히 이게 아주 그런 가족들을 서로 다투는 모습이 우리가 여름하고 제가 말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그 노중기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집에 가서 그런 소리 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지역장처럼 그런 일을 했거든요. 안양에 사셨고 수원에 사시면서 가는 곳마다 그 어머니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역장처럼 전도사처럼 일했어요. 어머니 그런 신앙이 있더라면 왜 나를 의대에 보냈습니까? 나를 신학교 보내서 목사를 만든다는 그 거룩한 소명이 왜 없었습니까? 그거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가서 선교사로 간다니까 그 가족들이 너무 반대하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나는 이제 앞으로 의사가 아니라 의사라는 건 하나의 도구로 써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싶다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늘 내가 그 말이 늘 기억이 되고 중국 갈 때마다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하기를 왜 나를 신학교분에서 목사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어머니 마음에 없었습니까? 나는 지금 선교사로 가는 일을 왜 그렇게 방해하십니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어떤 자매 얘기를 해볼게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여자 청년을 설득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미팅을 하게 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중신을 했었는데 그 간호사예요. 3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말할 때마다 자기는 사명자로 목사의 부인한테만 시집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너 30살이 훨씬 넘어서 어떻게 이제 그 목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렵다고. 그 여러 번 제가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로부터 한 3, 4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결국은 어떤 전도사를 만났는데 얘기할 거 없이 전도사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 아가씨가 더 적극적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야? 텔레비에서 나온 대로 돈 벌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그리고 평안한 그런 위치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고 내가 도움을 주겠다.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뉴스와 지식에 속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풍요의 귀신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세요. 에스겔은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합시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학교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텔레비의 뉴스와 강연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인터넷 뉴스에 속지 마세요.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겁니다. 텔레비 광고는 10초의 광고입니다. 10초 동안에 어떻게든지 그 시청자를 현혹시켜가지고 그 어떤 물건을 사게 하고 향락과 돈과 물질로 유도합니다. 성경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간은 성경이 신비하게 해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기초가 안 됐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경이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IQ 좋은 학식자들이 있습니다. 권세를 잡은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농락하고 유혹하는 수많은 현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앞으로 더 잘 사는 시대 된다. 지금 우리가 증명이잖아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되는데도 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상하게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전염병을 퇴치하기 어렵잖아요. 이걸로 끝난다? 아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입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자녀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건 경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질병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에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돼서 푹 빠질 수도 있고, 가정 문제에 의견 결정으로 갈등이 올 수도.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까? 말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데 하루에 일주일에 300장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을 읽어요. 제가 그 속도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자고 하는 이 내용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사람들이 쓴 것 같지만 소설이나 과학의학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하시. 말씀을 읽으면 에스겔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우리가 얕은 경험으로 그냥 약간의 체험이 왔다, 지식의 변화가 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생 가치관을 바꿔요. 육에서 영으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인간적인 게서 하나님으로, 잠깐 살 죽을 땅에서 하늘나라로 승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익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에스겔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다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 결국은 아까 요절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잘 듣고, 이 두루마리 말씀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하여 내 백성을 깨워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시골에서 농사꾼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냥 세상 돈 벌고 먹고 입고 잘 살고, 그리고 동네다 좋은 일을 하고 자식을 이렇게 밥 먹고 살게 하면 되는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성경을 알고 예수 믿고, 나는 그런 의견과 뜻대로 사상대로 살지 않고, 한번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거듭났어요. 2번 태어났어요. 중생 본어기인 했어요. 확실히 이 세상의 지식이 별거 아니고,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이 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요. 야, 어제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신경이 되고 사상이 되고 가치가 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난 세 번째 탄생.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야, 이제 내 개인이 아니야. 내가 흐느러놓으면 안 돼. 내가 다리를 주고 우뚝 서야 마귀들이 불러가고, 나가 이 세상에 사는 건 먹고 있고 잘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여러분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이게 내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속에 이 감격과 감동과 이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에스겔이가 그 발강가에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환상이 보이고, 똑같은 제가 그날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음성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참 신비한 거예요. 나는 이제 다시 돌아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전혀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동네 교회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성경책을 우리 형님이 사줬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그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물론 내 인격이나 삶의 내용 깊숙한 곳에서는 흠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먹고 입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와라.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에스겔의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야. 내가 그 새벽 기도나 낮에 그 기도원을 자주 다니는 중에 운봉산 기도원을 자주 갑니다. 그분은 이제 한 90이 됐는데 그분이 쓴 간증서가 있어요. 북한에서 이남해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일평생 혼자 독신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산속에서 살았어요. 항상 새벽 4시만 되면 기도원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보통 6시까지 항상 보통 7시까지 항상 일평생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데 지금은 이제 90이 넘어서 몸이 쇠약해서 근데 그분이 쓴 책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음을 증거하다 오너라. 그 책 제목이 너는 복음을 증거하다 오너라. 야, 산에서 산 사람이지만 인생이 오고 가는 길을 알고 이 세상 잠시 왔다 가는데 이제 그분 1년 2년 더 사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90이 되셨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산다, 저주가 없어진다, 지옥이 없어진다, 불행이 없어진다, 질병이 치료된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오는데 에덴 동산처럼 기뻐지고 승리하고 가는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음, 굿뉴스, 복음을 전하다 오너라. 여러분,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가 성전에 예배하러 가다 이런 예배를 하다가 예배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임재야. 항상 예수 믿고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임재하는 거예요. 성전 면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게 은과 금이 아니라, 요새는 은과 금으로 다 쇼부를 하잖아. 명예와 지식과 권위로, 계략으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모든 계략을 하잖아. 어떤 정권의 정치 형태에서는 술수와 모략으로 어쨌든 백성들의 인심을 끌어서 자기를 동조하게. 인간 중심이요 세상 정치는. 이거 아주 무장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으로도 무장하지 않으면 여기 볼까요?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관심 두고 그분이 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 면문에 있는 앉은 뱅이랑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일어났네, 걸었네, 뛰었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적이요. 사람을 일으키는, 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치료되다. 오늘날도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를 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걸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음성이 가는 곳에, 그림자가 가는 곳에, 말이 가는 곳에 평화가 되고 저주가 물러가고 싸움이 물러가고 그리고 우리의 음란과 사치가 물러가고 거룩성이 예방되고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질병이 물러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에스겔이가 그런 거예요. 이 에스겔서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런 예배와 내용이 계속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게 참 내가 어떤 학생 때 조금 왔을 때 어느 신학교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한 10살 차이 되는 신학교 졸업식장을 이제 갔는데 어떤 어른이 졸업하시고 한다고 해서 야, 그 문 안에 들어서는데 그 운동장 문 안에 들어서는데 어디 용산이었었는데 문 안에 들어서는데 막 얼마 아니 무슨 졸업식장 이게 무슨 뭐야 이게 막인데 자기들은 이제 다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한번 크게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닌 암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손 들고 합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제가 할렐루야 할게.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는 싹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주는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에 들어간다는 건 저주가 물러가고 불행이 물러가고 그리고 낙심과 절망이 물러가고 형통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하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우리 몸이 헌신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와 이런 사역자들은 잘 아셔야 될 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헌금을 잘 드리자. 헌금을 잘 드리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게 국가가 이렇고 경제가 하락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이거 지금 국가가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제로 돈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 돈 어디서, 결국은 그 국민과 이 어떤 산업을 통해서 또 수익을 창출해야 될 텐데 앞으로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같은 자원이 없는 나라는 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비밀이 있어요. 한번 합시다. 11조 하자. 헌금 잘하자. 잘 들으세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확실히 돼야 돼요. 헌금에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순전한 한 나드 300데나리온이라는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주 예수 본 사람들이 왜 이걸 허비하느냐? 예수님 발에 부었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왜 허비하느냐?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냐 그랬어요. 또 하나의 이론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요. 이익을 창출을 위한 그랬던 인생의 행로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주 신비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떤 상거래. 옛날에 우리의 신앙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면 물질에 복이 든다. 이거는 약간 계산 순서가, 말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잘 이어가세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성탄절에도 어린이를 초청하고 용돈을 주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의 용돈을 주고,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수련회를 한참 하는데 이거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는데 그들에게 더 잘해주고, 더 맛있는 걸 내주고, 더 막 간식도 잘해주고, 스님들이 그냥 손을 쓰다듬어주고 그냥 달래고, 집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너무 그들을 쓰다듬고 그래요. 여러분 참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헌신이에요. 헌신인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돼요. 경제 구조로 정치가들의 어떤 그 노선으로 풍요한 나라 된다. 어림도 없는데요. 공산주의라도 아주 지상 낙원을 물질 중심으로 해서 낙원을 이루어보겠다는데 다 거렁뱅이가 되는 현실이잖아요. 성경의 신비가 있어요. 청교도 미국의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이 11조의 걸음이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인고등부 어린이 주일학교 수련회 이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들이 100원 11조라고 1000원 11조라고 또는 뭐 이런 콧물 묻은 헌금이 어떤 교회 경제나 우리의 어떤 단체에 도움이 되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일평생 그들이 큰 권세를 갖고 큰 능력을 가졌을 때라도 교회에서 가르쳤던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헌금한다는 그 중에 11조라는 비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무너지게 된 것은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결손 예배, 흠 있는 예배, 가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 진실과 고백과 간증과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당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2011년 1월 달부터 한번 없다 11조 하자. 11조 하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기서부터 노선이 정리돼서 이 세상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목사라면서 우리 가정 부모님들이 걱정한 것이 그 목회라는 건 가난한 거다, 굶는 거다, 배고픈 거다, 멸시받는 거다. 그 중에서도 굶는 거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던 어른들이 보기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나도 그게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용기가 생겼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참 이런 공중 예배에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는데, 개인적인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어떤 그런 채널을 통해서는 내가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우리가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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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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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 24일은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마당에까지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앙으로 출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대한민국 자원도 없고 도움도 없고 동료도 없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